이 사람은 명호를 반연함으로써 선법이 증장하여 능연상이 된다. 이 사람이 이때의 선법의 상을 얻으면 이른바 몸에 특이한 쾌락을 얻는다. 시포 연부를 하면은 그 몸에 쾌락을 얻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의심이 나는 걸. 열심히 연부를 하면은 반주삼매를 이룰 수 있고 이 삼매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것이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삼매를 이루고 나면 깨끗한 저 거울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으며 맑고 깨끗한 물 속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 먼저 연불한 바에 따라서 그 색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난 후 만약 다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면 여많은 바에 따라서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아직 신통이 없지만 비행에서 조고돼 이르러 능히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여 법을 듣는데 장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의 시포, 열의 영광 정면이 명인여 선서 세간에 무사나 조자무 천인사 불세존이란 연부를 계속하면은 이와 같이 반주삼매도 오를 수가 있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고 몸에 환희심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십주비바라 사론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제가보살이 여러분들이 제가보살이 이 삼매를 수습고자 하면 마땅히 기쁜 진심을 내야 하고 업의 과보를 구하지 말고 마땅히 일체 내 물건을 버리며 삼보에 기의하고 깨끗하게 오계를 지켜 계를 파하지 말고 구족하게 십선도를 행하라. 항상 비심을 행하고 회착을 끊으며 일체 세간을 이익게 하고 안락함을 구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며 항상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수면을 제거해야 한다. 저울과 보살 이와 같은 법 가운데 마땅히 삼매를 닦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반주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삼부에 기의하고 신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과보를 바라지 말고 하고 오계를 지키고 10가지 선한 행을 하고 자비심을 내고 집착심을 끊고 일체 세간을 안락하게 이익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일체 중생을 연민히 여기며 항상 수행하기를 좋아하고 잠자는 욕심을 줄이면은 이러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십호연불입니다. 그래서 십호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독경하는 얘기를 벗어난 얘기예요. 십호 열애원공 전면이 명현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십호연불을. 그러면 매일 열심히 이 용수보살은 이 십호연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주삼매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삼매를 얻는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칭견한다. 열의 십호를 연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현생에서 부처님을 칭견해서 가피를 입는다. 그러니까 연부를 열의 십호 연부를 우리가 잘 안 하죠. 우리 한국불교에서 잘 권하지 않아요. 남방불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십호라는 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상.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을 10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표상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십호라는 것은 10가지 호, 십호, 10가지 이름.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여러 가지 많은 공덕을 10가지로 나누어 놓기 때문에 그 연부를 하면은 무량한 공덕을 내가 성취한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십호연불이 아미타불만 중요하고 관세음보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십호연불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불도 공덕신이잖아요. 48대원 보는 열고 성취해서 아미타불이 됐기 때문에 부르면 이익이 있다. 열의 십호도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물어 말하기를 어떤 것이 염불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수행자는 일체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여실지혜를 얻고 대자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용수보살이 지도론 용수보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대지론에 나오게 염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얻고 대자자비를 성취한다. 염불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부살들만 부르는 염불 하지 말고 하근기가 부르고 쉽다 해서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부 다 어느 하나 무자와 화두를 하든 명상을 하든 염불을 하든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근기지. 참선하고 명상하면 상근기고 염불하면 하근기다 아니다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염불하면 지혜가 증장된다. 자비가 증장된다. 불교가 뭐냐 그러면 지혜가 자비다 그러면 얘기하면 100점이라 했잖아 제가. 불교가 뭐냐 물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지혜가 자비다.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 깨달았으면은 자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법문 듣고 갔으면 공부한 거 깨달은 걸 내 걸 만들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체화돼야 되잖아. 여기서 공부한 거 따로 밖에 나가서 따르면 이거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들 많이 해요. 왜? 자기 습관화가 안 돼서. 맨날 그런데 습관만 돼서 그게 습관이 돼서 자기 업이 돼서 안 돼요. 못 바꿔요. 자기 습관 잘 못 바꾸죠. 시계 여기 있다 이쪽으로 바라놓으면 맨날 시계 이쪽 쳐다봐 먼저. 한 열흘 걸린다. 저쪽 쳐다보려면.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혜와 자비 두 바퀴가 돌아가야 된다. 염불하면은 여기 봐라. 예? 부처님을 염하면 여실지혜를 얻고 진실과 같은 지혜를 얻고 대자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 거짓이 아니다. 대지도론에 거짓이 아니다 이 얘기는 지혜와. 염불이 달라고만 한 것만 염불이 아니에요. 염불이 꼭 재바지나 하고 비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들 염불을 보는데 제가 오직 답답하면은 이방카하면 세련되고 영순이 하면 영자하면 빌 세련되냐 이 말이요. 예? 염불을 그 낡은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지혜를 증정하고 자비를 증정하다. 증정시킨다. 염불의 대지도론의 용수보살의 대표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화엄경 나오는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법성계에 보면은 덕운, 해운, 선주승이라고 나오죠. 덕운, 해운, 선주승. 여기 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첫 번째 칭견하고 두 번째 덕운 비구를 칭견하잖아요. 덕운 비구를 칭견해서 덕운 존자시여 무슨 수행을 했길래 그렇게 선지식 이루고 깨달은 분이 됐습니까? 오직 염불했느니라. 나는 염불해서 해탈했느니라. 아주 딱 그냥 단순하게 끝내잖아요. 염불이 그만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걸 잘 들으셔. 염불 이야기 하니까 그냥 염불 타령이나 한다고 듣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염불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모든 경전에 나오는 화엄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아주 오리지널 진짜 엑기스 같은 경전만 꺼내가지고 염불 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취급을 하근기 취급 안 받고 지혜 증정하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불해야. 예. 그래서 염불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불의 이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염불하면 용수보살은 염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보살도란 한량은 부처님 국도 가운데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다. 보살도란 우리가 세세상인 보살도 그러잖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세세상인 보살도, 나는 세세상인 보살도를 하겠습니다. 보살도를 하는데 뭐가 보살도냐? 그러니까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염불 하는 게 보살도다 이거예요. 보살 행위다 이거예요. 염불 하는 게. 염불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비심이 나야 실천에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에? 시커먼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해봐야 대가만 바라고 못 써요. 뒷말이나 하고 봉사하고 나서도 청정심 가지고 해야지. 대비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부처님 국도에서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한다. 물어 말하길 보살의 삼매와 같이 여러 가지이며 한량이 없다. 무엇 때문에 다만 보살의 염불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말하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보살은 염불하기 때문에 불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염불해서 불도 가운데 들어간다. 부처님 법에 들어가려면 염불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염불 삼매가 항상 현존한다고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염불 삼매는 능히 번뇌와 전생의 죄업을 제거한다. 염불하면은 108번뇌를 없애주고 전생의 업을 소멸하고, 다른 삼매는 능히 음행을 제거할 수 있으나, 다른 수행은 음행을 제거할 수 있으나 성내는 마음은 제거할 수가 없고, 능히 진심을 제거할 수 있으나 성내는 마음은 제거할 수 있으나 음행은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어리석음을 제거하나 음행을 제거할 수 없으며, 능히 삼독을 제거하나 전생의 죄업은 제거할 수 없다. 모든 걸 죄업에도 염불을 해야 전생업을 죄업을 제거하지 다른 건 제거할 수 없다. 전생의 업장은. 염불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나 염불 삼매는 능히 여러 가지 번뇌와 여러 가지 죄를 다 제거할 수 있다. 참회진을 기도하려면 참회가 안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마음이 소화가 되고 보약을 먹어야 소화 글리키스가 몸에 퍼져나가죠. 소화 안 되는데 먹어봐야 반 효과가 나겠죠. 그와 같이 업장이 참회 안 되면 부처님 빛이 광명 얘기를 계속 하는데 비칠 수 없죠. 방광을 아무리 놔도. 차단하면 빛을 차단되면 못 들어오죠. 내 마음이 깨끗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신행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회를 해라. 참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명상에서 앉아있어서 참회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자 화두해서 참회가 되겠어요? 염불이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공덕, 복덕, 지혜, 자비, 원만하기 때문에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참회가. 과거업장까지 참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불이 우리 종이다. 염불을 기본으로 하고 염불을 무시하고 다른 걸 찾지 말고, 염불하다가 명상도 가고, 염불 잘못해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만 잘하면 그게 우리 종이라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종, 염불이 종이다. 염불이 근본이다. 염불이 근본이다. 뿌리다. 염불의 근이다. 끈이다.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뿌리가 잘못된 줄 모르고 다른 수행한다고 자꾸 하다 말고 집어내버리고 가는 사람은 염불 수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다 가는 건 무슨 얘기냐? 하다 말고 집어치우고 가. 그건 뭐와 같으냐면, 나무가 뿌리가 물이 안 줘서 시들면 뿌리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줄 생각 안 하고 물을 뿌리에 안 주고 잎사귀에 좀 주고 말아. 줄기에다 주고 마는 거와 똑같아요. 염불의 종, 염불의 근, 뿌리, 염불의 뿌리다.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염불 신앙, 기도 신앙, 80% 문화재, 불교 문화재, 그렇게 살아오고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신행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왔어요. 염불이 그만큼 근본이고 뿌리예요. 뿌리에 물을 줍시다. 여러분들이 염불이 잘 안 되는 건 뿌리에 물을 안 주고 뿌리를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안 보인다고. 잎사귀, 시든 잎사귀에 물만 주고 있어. 안 된다. 아무리 해봐도.
염불이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불하다가 다른데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염불하다가 뭐가 안 된다면 염불을, 그러니까 제 강의를 빼놓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염불 신행을 나무 뿌리로 알고 근본으로 알고 모든 신행의 기본이고 뿌리다. 그러니 내가 잘못돼서 딴 데 가고 싶은 마음 나는 건 염불 신행의 정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점검해라. 그래서 제 강의를 초강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을 빼놓지 말고 들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ARS 눌러서 복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합장하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춘원 이광수가 육바라밀을 이제 시를 지었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애인, 육바라밀이 애인이다. 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임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임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실세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임은 나에게 유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이시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